흩어졌던 디아스포라가 막 돌아왔는데 지금은요, 이렇게 돌아오는 숫자가 굉장히 거의 뭐 제로라고 봐야 된다고 그래요. 인구가 지금 이스라엘 내 유대인 분포가요, 이 정통 이 분파는 아이들을 많이 출산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세금도 안 내요. 군대도 면제가 돼요. 사회적인 의무를, 국가적인 의무를 하지 않으면서 혜택은 다 받으니까 이 국가 자체에서 예산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이게 굉장히 이제 힘든 존재가 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을 통해서 군대도 가게 만들고 했지만 여전히 어려운 것은 뭐냐면 이들이 이제 사람들이 인구가 늘어나니까 정치계에도 들어가서 120명 의원 중에 20명을 차지하고 정당 2개를 만들어서 항상 이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런 정치적인 영향력을 지금 끼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베냐민 이 총리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어렵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의 힘을 얻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들을 굉장히 지금 골치 아픈 존재로, 경계의 대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현재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들이요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단절된, 그래서 굉장히 배척적이에요. 제가 95년, 96년도에 이제 성지순례 그때 조교로 따라가면서 가서 제가 이 사람들하고 사진을 한번 찍고 싶었던 거예요. 검정 모자 쓰고 통곡의 벽에서 막 기도하는 사람들하고 사진을 찍으려고 하고, 성지순례 가기 전에 좀 개인적인 욕심은 이들이 보고 있는 그 토라 두루마리를 좀 어떻게든지 얻어오려고 목표를 하고 그렇게 갔는데요. 제가 얼마나 무안을 당했는지 몰라요. 가가지고요, 사진은커녕 토라는커녕요, 토라 얻지도 못했고, 그리고 사진도 찍어주지 않습니다. 철저히 자기네들은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데, 이런 굉장히 배타적이고 폐쇄적이고 자신들이 가장 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고집스러운, 이런 고집불통적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자들의 삶의 모습이 이런 것일까? 그리고 오늘 현재 이스라엘에서 이들이 사회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정말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일까? 우리는 지난 11주 동안 우리가 구약의 10계명을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그 10계명이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잖아요.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명령이다, 법령으로 주신 말씀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받고 어떻게 그 광야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했을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는요, 우리가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의 내용을 출애굽기에 기록을 했고, 시내산에서 법령을 받은 그 내용들을 기록한 게 레위기잖아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과정을 써놓은 것이 민수기이고, 이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바로 그 모압 평야에서 지금 기록을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용에 보게 되면 지금 거의 38년 시내산에서 이 모압 평지까지 오는 38년 동안 있었던 내용을 회고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상기시키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2절 말씀을 보시면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10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길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들이 얼마가 걸렸죠? 40년이 걸렸어요.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부터는 38년인데요. 40년. 여러분이 이미 성경 지식을 알고 있지만 애굽 땅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게 이 4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치 않습니다. 40일이면 될 수 있고, 아니면 또 빠른 길이 그 당시에 어떻게 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이유를 써놨잖아요.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왜 그렇게 지금 이 모압 평야까지 오는데 40년이 걸렸느냐? 너희를 낮추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여줬던 모습, 여러분 지금 딱 떠오르는 모습이 뭐가 생각나죠? 원망이라는 단어, 그죠? 원망하고요. 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이런 사람들을 자기네들의 지도자를 향해서 반역을 했는데, 그 사람에 대한 반역이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불평에서부터, 왜 우리가 이렇게 고생길을 가야 되는 불평. 이미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거룩하신 말씀 꼭 지켜라, 이것을 붙들고 나가라, 약속의 땅을 지시하시면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과 반역의 삶, 그것이요 광야 가운데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마음이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낮아졌냐라는 거예요. 낮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게 돼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목적지에 이르렀으니까 그들이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살았는가? 여러분, 아니죠. 아닌 내용이 어디에 나와요? 사사기에 나오잖아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면 하나님이 이웃의 나라들을 족속들을 통해서 막 이스라엘 힘겹게 하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사사를 통해서 회개하면 또 사사를 앞장 세우고 나가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이 되면 조금 지나면 또 다시 죄를 짓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악상을 보여주는 모습이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계명을 얼마나 우리는 11주 동안 귀하게 말씀을 듣고 나눴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그때 그 감격이 컸고 얼마나 소중했을까요? 근데 그 십계명을 붙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절대 낮아지지가 않은 거예요. 낮아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사사시대 이후에 이 왕들을 원해서 왕정시대로 들어가잖아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40여 명이 넘는 왕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했죠?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 정말 손꼽을 정도로 얼마 되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선했던 왕들마저도 처음에는 잘 개혁하고 처음에는 잘 하는 것 같더니 나중에는 또 이상하게 되어져 버리죠.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고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됐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그 왕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무슨 표현을 쓰시냐면 나를 버렸다라고 그렇게 표현까지 하십니다. 왕들이요. 그래서 왕 마지막에 르호보암 왕 같은 경우에 자기가 이제 잘 되고 번성하니까요,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많이 우리 열왕들의 시대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광야에서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와서 그랬어요. 그 가나안 땅에 이제 왕들을 원해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낮아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네들이 힘이 생기니까요. 자기네들이 살만하니까요. 또 자기네들이 이제 좀 뭔가 이룬 것 같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늘 또 이 신명기 8장에서 두 가지 단어를 이야기해요. 기억하라와 잊지 마라, 이 말씀을 합니다. 과거에 너희들이 고생했는데 그 고생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 기억해야 돼. 은혜를 기억해야 돼.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서도 결코 하나님 섬기는 것을 잊으면 안 돼. 이 말씀이 8장에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를 못해요. 기억하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 명령을 잊어버리는 삶을 살아요. 결국 어떻게 되죠?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갑니다. 60년 만에 돌아와요. 60년이라는 시간을 낮아짐의 훈련을 또 거기서 받게 되는 거예요. 광야 40, 그리고 또 바벨론의 포로에서 60년 돌아와서 뭐 느헤미야,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고 이제 좀 제대로 되는가 싶었는데요. 어떻게 되죠? 또다시. 그래서 이제 400년의 침묵기로 들어갑니다. 세례 요한, 신약의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 사이에 페르시아가 그리고 헬라가 그리고 로마가 통치를 하면서 결국에는 도저히 이것은요,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오고 이런 삶을 정말 이 낮아짐의 상태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십계명은 붙들고 있었잖아요. 말씀은 붙들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이게 실천이 안 되니까요. 결국에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130년에는 완전히 강제 추방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계로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당하는 수모와 수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역사를 통해서 이 유대인들의 학살과 그 당한 고통, 정말 그 책과 사진을 보면 가슴이 저려올 정도로 그런 고난을 당하죠. 그래서 그때 이제 흩어져 버렸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호하는, 받아주는 그런 것이 없었던 것이죠. 그때 생긴 것이 게토 아니에요? 게토. 특정한 지역을 만들어서 유대인들만 살게 하는데 거기에는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혜택이 없습니다.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게토를 형성해서, 그래서 모로코에서도 그렇고요, 스페인에서도 그렇고요, 막 추방당하는 것, 그 다음에 한쪽으로 그냥 몰아쳐서 그들만 살게 하는 게토를 만들어서 거기에 가둬버리는 이런 삶을 살게 하는 게 막 법으로 유럽에서, 서유럽에 막 패스트가 막 유행할 때 그 원인을 유대인들에게 돌리는 거예요. 사실도 아닌데 유대인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유럽 전체가 뒤집어지는 이 난리가 유대인 때문에 생겼다. 이런 이야기다. 러시아도요, 프랑스에 패배한 그 원인을 유대인들한테 돌리고, 독일 우리 말할 것도 없잖아요. 나치. 그래서 최후의 게토는 아우슈비츠. 완전히 이게 마지막에 엄청난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는 수모를 겪잖아요. 역사를 통해서 파노라마처럼 쭉 보게 되면 참 안 됐다, 참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데 이런 순환과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지만,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면서 그 배경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십계명을 말씀을 보고 이 십계명을 통해서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권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40년 동안, 60년 동안, 2000년 동안 이렇게 흩어져서 수치와 수모를 당한 배경에는 낮아짐이 없었기 때문이다. 너무 간단하게 그렇게 표현하겠지만 여러분, 간단히 보게 되면요, 낮아짐이 없었던 거예요. 낮아진다라는 것이 저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땅의 모든 열방 중에 대표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제사장 나라야. 하나님과 모든 열방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어떻게 보면 표본이 되고 모범이 되는 그런 민족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민족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 중에 충격적인 모습은 낮아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는데도, 그리고 모든 인류와 민족에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셨는데, 그래서 샘플로 선택했는데, 그 선택된 민족에 보여주는 모습은 십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도 낮아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제 1923년에 우여곡절을 통해서 24만 명이 이제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이 운동을 통해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에 이르러서 지금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형성이 됐지만, 아까 하레디라고 하는 이 유대인 정통 분파는요, 이 이스라엘 국가에 대해서 정통 국가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메시아가 세운 나라가 진짜 하나님의 우리의 나라이지, 시오니즘에 의해서 세워진 지금 이스라엘 국가는 사실은 자기네들이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 정책에 대해서요 뭐 그렇게 따라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토라를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연구한다라고 하는 그들이 국가 간도 희박해요. 이 사회적인 의무도 이행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뭐예요? 우리는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가장 하나님, 이 토라, 하나님이 주신 이 경전을 우리는 철저히 준수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다. 여기서 바리새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보다는 토라를 이용하여 자기들이 토라의 권위를 자기들의 권위로 이렇게 탈바꿈시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대표로 하시고 그들에게 열방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했는데 낮아지지를 못한 거예요. 말씀은 있었어요. 낮아지지를 못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낮아져야 된다. 이 낮아지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요, 인류가 낮아지는 것이 어려우니까 친히 하나님이 이 땅에 낮추어서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데 그 사람들이 낮아지지를 못하니까 친히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낮추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수마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면서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은요 자기네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자기네들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소중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라는 것이 축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오늘 그걸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축복인데 그 말씀이 진짜 우리 인생과 우리 삶과 이 세상에서 축복이 되려면 그 십계명과 그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우리의 낮아짐이 없이는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외침을 갖습니다. 낮아지자, 낮추자, 자기를 부인하자, 뭐 같은 말 아니겠어요? 겸손하자, 같은 맥락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어렵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설교 1년 설교를 들으면요, 겸손이라는 단어, 낮아지는 자,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자기 죽음, 자기를 죽이고, 이런 단어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근데 어느 날 보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있고, 죽은 것 같은데 살아 있고, 겸손한 것 같은데 교만해져 있고, 이런 모습이 우리 자신에게서 발견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십계명을 11주 이렇게 같이 나눴는데요, 참 귀한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의 원칙을 발견하고 우리 삶의 방식을 이 십계명 속에서 다시 한번 묵상했잖아요. 그렇다 한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정말 원칙이 되고 방식이 되려면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낮아집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낮아지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더라. 그래서 오늘 주보의 제목이요, 낮추심이라고 하는 제목을 썼어요. 뭐죠? 비동적, 수동적. 우리 스스로 낮아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오늘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그 낮추신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거룩한 복음으로 선포가 되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하심에도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 십자가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마음은요, 낮추는 마음이에요. 자기를 죽이는 마음,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잖아요. 하나님이 물을 가르시고 그것을 걷게 하셨어요. 또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는 요단강을 또 가르지는 않고 발을 내디뎠던, 그래서 그곳을 통과할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로 세례를 받았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한때 제가 이 소논문을 한번 써보려고 했었어요. 물에 관한, 성경이 물이 상징하는 바가 뭐냐, 물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렇게 연구해 놓은 이 선배들이 연구해 놓은 걸 보니까요, 무지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물이 상징하는 바, 물이 의미하는 바, 막 성경적으로 언어적으로 분석해 놓은 걸 보니까 막 참 다양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물을 또 생각을 해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노자의 도덕경, 노자의 도덕경에 이 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상선약수라고 하는 단어, 아마 정치하는 사람들이 많이 써먹어가지고 이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상선약수, 최상의 선은 물과 같다. 최상의 선은 물과 같다. 그런 말인데요. 사실 노자의 도덕경은, 이거는 이 서양 철학에서는 물환론이라고 해서 모든 이 세상의 기원이 물로부터 시작이 됐다. 또 뭐 불이 시작이 됐다. 그것은 물 자체를 규정을 하는 그런 철학인데, 노자의 도덕경은 그냥 세상의 이치를 설명하는 거예요. 물과 같다. 물은 이거다가 아니고요, 물과 같다. 이런 거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통해서 이것을 좀 인용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묵상하면서 이게 참 성경 말씀과 연결이 되어서 저를 많이 생각해 했던 그런 단어, 사자성어, 상선약수. 최상에서는 물과 같다.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잘 이롭게 하고도 그 공을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곳에 있다. 따라서 거의 도에 가깝다. 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에 가깝다.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물은 형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동그란 그릇에 담으면 동그란 그 안에 갇혀 있고, 네모난 그릇에 물을 담으면 그 네모난 그릇 안에 물이 차 있고요. 이 자기의 형체를 나타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릇에 담는,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변하는, 한 가지로 고정되고 경직된 그런 모습이 아니고 이렇게 저렇게 바꿀 수 있는 모습.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은 뭐냐면요, 자기의 어떤 존재, 그것이 특별히 두드러지게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 억지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꾸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 억지스러운 거지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려면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죠. 그게 억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억지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쟁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막히면 다시 또 길 나는 대로 흘러서 가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바위가 있으면 그 바위 사이로 가고, 또 골짜기 같은 곳이 있으면 그곳을 흘러서 가고, 그래서 부딪힘이 없고 부쟁이 없고 그냥 흘러간다라고 하는 거. 위에서 아래 흘러서 결국에 흐르는 것은 바다로 가기 때문에 넓은 세상으로 가는데, 흘러가면서 이롭게 한다라는 거죠. 뭐 물고기도 살고요, 사람에게 식수도 제공하고요, 이롭게 하면서 넓은 곳으로 나간다. 이제 이런 이치를 노자가 도덕경 8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노자가 깨달은 이치이긴 하지만, 이 낮아짐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좀 우리가 좀 접목을 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말씀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낮아지지를 못했어. 그 낮아지지 못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자기의 존재 사이의 위치가. 그래서 우리 세포드 라이프 공부하신 분들 기억나십니까? H자 의자의 모양이 있는데요,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아래 내가 있고, 근데 이게 뒤바뀌면 그 의자 위에 내가 있고 하나님이 아래에 있고, 위치예요. 위치. 우리 마음과 심령 속에 나라고 하는 그것이 너무 강하게, 나의 의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강하게, 물은 형체가 없다고 하는데 철저하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자리를 잡고 있으면,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올라가려고 하는 것들이지 내려가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올라가려고 하는 것은요, 극히 소수예요. 좁은 것이에요. 넓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된 평화와 안식, 이것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선포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오늘 세상의 이치는 다 높은 자리를 보고 자기라고 하는 분명한 존재감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요, 높아지려고 이 경쟁하고 다투지 않으면 사람을 뭘로 봐요? 물로 본다니까. 사람을 물로 봐요. 우리나라 대통령 가운데도 좀 흐지부지하니까 물 이렇게 불렀잖아요. 대통령 물로 봐요. 막 저도 그런 생각이 든 때가 있어요.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면 나를 물로 보나. 여러분, 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과 노자의 말을 들어보니까 맞네. 물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물을요, 무시당하고 가치 없는 것으로 보고 내 존재에 형체가 없는 것을 견디지를 못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싸워서라도 이겨야 되고요, 끌어내리고라도 올라가야 세상에서 내 존재감이 드러났어요. 거기서 희열이 있고 거기에서 기쁨이 있고 거기에서 즐거움이 생기는 것이 이 세상의 방식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이야기하잖아요. 무거운 십계명을 던져놓고 버거운 법령 율법을 주셔놓고는 낮아지면서 그것을 지키라고 하니 이게 세상의 이치와 맞지를 않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굉장히 앞뒤에 맞지 못하는, 때로는 양심에 찔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세상에서는 살아야지. 그리고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세상 방식은 교육을 통해서 배웠고 경험을 통해서 배웠고 사람들을 통해서 배웠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일날 말씀을 다룬 대로 살아가려고 보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바울은 이야기하죠. 날마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 날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우리는요, 자존감이 아니라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서 막 살아가려고 하죠.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지으신 그 자존감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부각돼야 되는 그 자존심, 여기에 침해를 받으면 견디지를 못하고 막 화가 나고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잠을 못 자고 자존심이 건드려지면요. 근데 물이 되면 이런 것이 싹 자연스럽게요. 내 형체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존재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자존감을 찾으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무시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거룩한 영으로 새로 입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찾게 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겸손, 낮추심을 배우기 때문에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시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시면 우리가 절대 무시당함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세상에서 보여지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도 모르게 자꾸 그쪽으로 가요. 그래서 자존감보다는 자존심 쪽으로 많이 가 있었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흔들리면 안 돼. 나라고 하는 존재가 침해를 받으면 안 돼. 나라는 존재가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되면 안 돼. 그러면서요, 얼마나 자기 중심으로 사람이 그렇게 기획되어서 나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래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요, 내가 누군데, 내가 교회 와서 이런 대접을 받고, 내가 누군데,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이런 건데. 여러분, 그런 걸로 인해서 시험 받아보신 경험 있으시죠? 저도 그래요. 노예 가면 그래요. 제가 속한 노예가 이쪽 시카고 중심 쪽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시카고에 아닌 교회가 많으니까. 캔사스에서는 우리 교회, 저 혼자. 그러니까 보면요, 어떤 때는 이렇게 조금 약간 소외되는 느낌에서, 야, 그래도 내가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 담임 목사인데 노예 와가지고, 막 그런 서운한 막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교회에 왔어도요, 나라고 하는 이 자존심이라는 게 죽지를 않아요. 자존감보다 자존심이 더 많아요.
교회 공동체가 그래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존재예요. 이미 고대부터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뭐였어? 우리를 위하여 홍수로 멸망당했던 심판받았던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를 위하여 탑을 쌓고 우리의 이름을 여기에 새기고 뭐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 죽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죠? 높아지려는 거였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지만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것을 볼 수 있는, 높아지려고 하는 것.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말씀을 통해서 자기들이 얼마나 철저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네들이 그 말씀의 권위의 자리에 들어가잖아요. 마태복음 2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잖아요. 토라를 전하고 모세오경을 전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바리새인들이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앞뒤가 안 맞잖아. 왜?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낮은 자리에 있지 못하고 그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네들의 권세와 권력을, 힘을 자랑하니까. 초정통파라고 해도 유대인들 자기네들의 구별된 복장을 하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에시바에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하는 말은 우리가 지키지만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율법에 관련돼서 먹고 사는 사람들, 율법이 주는 권위를 그들의 자기네들의 무기로 삼는 것입니다. 도구로 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축복을 혹시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 공부 하나를 마치면 당신은 성경 공부 안 했지? 나는 성경 공부했어. 뭐예요? 나는 이미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 하나를 마침으로 인해서 당신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제자 훈련하고요, 무슨 영성 세미나 갔다 오고요, 40일 금식기도 하고요, 막 기도원 갔다 오고 그러면 뭐야? 우리 목사님은 나보다도 기도를 안 해. 나 40일 기도했는데 목사님 20일 금식 기도하다 포기했어.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막 쏟아져. 막 목사가 막 상처가 돼. 성도들이 상처가 돼요. 왜요? 그 행위가 낮아짐의 행위가 아니라 그 신앙의 모습은 분명히 해야 될 것이지만 그걸 통해서 자기가 높아지는 거지 낮아지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죠? 마음의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잘났다? 네. 그래도 기도 많이 한다. 또 그래 성경 공부 많이 했다. 주 안에서 참된 형제와 자매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을 나눠야 하는 공동체 속에요, 마음에 금이 가는 거예요. 잘났네, 기도 잘하네, 말빨 세네, 막 이러면서요 미운 거예요. 형제가 믿고 자매가 얄밉고, 그래도 또 말씀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막 고개를 돌리고 껴안기는 하는데 털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분쟁, 다툼. 왜? 올라가려면 다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 말씀드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 자기를 낮춘다라는 것, 물이 형체가 없이 동그란 그릇에, 네모난 그릇에 담기듯이 자기가 갈 수 있는 길을 가면서 다른 것을 이롭게 하면서 다투지 않으면서 넓은 세계로, 이 낮은 곳으로 가다 보니까 넓은 바다로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낮아짐을 이렇게 지금 오늘 8장 2절에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어떻게 보면 십계명도 중요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아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던 거예요. 40년, 60년,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이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죠. 그런데 낮아지는 게 쉽냐고요? 쉽지가 않잖아요. 십계명을 줬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잖아요. 이제 십계명 받았으니까 이 말씀 중심으로 잘 하나님 섬기고 이웃들과 백성들과 함께 광야길을 가면 될 텐데,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인도하셨어요.
십계명만 붙는다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도가 필요해요. 푸른 기둥과 불기둥.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굉장히 문학적으로 상징적인 것을 많이 발견하지 않습니까?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말씀, 불기둥은 성령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표 주보에 보면 어떤 교회라고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자꾸 그걸 추구하죠? 말씀과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 거듭났어도요,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높은 자리에서요 다투고 싸우고 세상적인 가치로 인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잊어버릴만 하면, 또 곁길로 갈만 하면, 또 높아지려고 막 그럴 때에 성령은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쳤던 말씀, 그걸 통해서 우리를 다시 우리다운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모세도 미리암도 아론도 끝까지 가나안 땅을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모압 평야에서 그들은 죽게 돼요. 산에서 죽습니다. 여호수아가 뒤에 이어서 지도자가 되지만 결국에 그 길을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낮아지려고 노력했는데, 겸손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낮아지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참 어려워요. 낮아진다라는 것이. 또 다투지 않으려고 했는데 내 의가 살아서